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핵심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성령 강림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 또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겁이 많고 비겁했다면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담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사명 중심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리고 사도들처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저들이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또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 사도들을 붙잡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러니까 엄하게 이제 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29절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 또 사도들의 모습은 이러지 못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른 척하기 일쑤였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겁을 주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이제 사명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면서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공회원들은요,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또 예수가 또 구주가 되셨다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그 말에 지금 크게 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실 이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들에게 있어요. 여기서 이 없이 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의 의도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 그들은 죽음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공유한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사도들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압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말리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에 속한 교법사입니다. 곧 율법 학자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는데 바로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힐렐 학파의 수장으로서 또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인 이 가말리엘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다. 자기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르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또 37절입니다.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 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드다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일어났는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그가 죽으니까 다시 뭐예요? 흐지부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다와 유다를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주동자가 죽게 되니까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도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 만약에 이것 또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지금 역사적인 예를 든 것처럼 드다처럼 또 유다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만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은 어떤 뭔가 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일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났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해서 죽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공회원들이 반응합니다. 40절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지금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사도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고자 지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말리엘의 중재로 그것이 이제 옳게 여겨진 것이죠. 그들이 이제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은 식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 하는데, 여기 채찍질은요 그냥 뭐 한두 대 때리는 그런 채찍질이 아닙니다. 이제 태형이라고 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이 사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한 겁니다. 예? 겨우겨우 그냥 목숨만 붙여놓을 정도로 아주 큰 매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질을 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말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그렇게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어떠해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죽을 뻔한 그런 매질을 겨우겨우 맞고서 또 이제 그러한 위협과 또 협박을 당하고 이제 놓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저 그것에 감사해서 뭐예요? 그냥 멀리 떠나든지 또 조용히 지내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그냥 보통의 어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면서 노임을 당했는데,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능욕당하는 것,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모습이라면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저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문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의 모습이, 그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심한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표정이 어두웠겠습니까? 아니면은 밝았겠습니까? 예?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들의 표정은요 두려워서 겁먹은 표정이 아니에요. 예?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모습도 아닐 겁니다. 이들은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이건 마땅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뭐예요? 기뻐하는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다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맞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특별히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복음에 미친 모습, 또 예수에 미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움츠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 비참해지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예수님 때문에 편한 삶, 또 안전한 삶, 또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된 삶,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모습을 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 이렇게 사도들의 모습처럼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자존심이 많이 세잖아요. 또 체면도 많이 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라는 거, 이것조차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또 어렵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이 대강절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우리가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도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물러나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향해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놓여지게 됐지만 이들은 뭐예요? 다시금 또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을 향해서 외칠 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또 직선적인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잡히고 또 매질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그런 위협 속에서 노임을 당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이제 이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서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성전 미문 사건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또 나중에 솔로몬 행각에서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그냥 성령 강림 사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예요?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그 안에 점점 의심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또 천국 소망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의심은 사라지고 점점 뭐예요? 더 큰 확신으로, 더 큰 확신으로, 더 큰 확신으로. 그래서 이제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이 사실인 것과 또 자기도 또 그와 같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비록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노임을 받지만 오히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욕받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먼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함으로써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겁이 많고 비겁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담대한 사람으로 또 사명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는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리지 못하고 더 자기를 낮추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베드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다라고 더더 담대히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바로 이 일에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옥에 잡히기도 하였고 또 협박을 당하며 심한 매질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베드로처럼 사명 감당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도 협박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이 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말하고 또 예수를 말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